오늘 주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4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재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 이제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이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비유는 결코 각각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똑같은 이어지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게 동일한 이야기인지를 마지막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잠깐 시장 보시면 자,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등을 들고 등불을 이게 하죠. 그때 사용한 기름이 무엇인가? 자, 어떤 기름을 했을까요? 이 불 붙이면 붙는 기름인데요. 1번 참기름, 2번 들기름, 3번 휘발유, 4번 등유, 5번 경유, 6번 올리브유, 7번 포도씨유, 8번 개기름. 개기름도 잘 먹으면 붙어요. 9번 카놀라유, 10번 해바라기씨유, 11번 라드유. 자, 어떤 기름으로 예수님 이 열처녀 비유가 등에 불을 켰을까요? 어떤 기름이죠? 어떤 기름일까요? 들기름? 네. 우리 성경 표현으로는 이제 감람유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지금 쓰는 용어는 이제 올리브유가 되죠. 올리브유. 예, 올리브 나무가 이제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인데 성경에서 이제 주로 이제 기름이라고 나온 표현을 쓰면 거의 99% 이상은 이 올리브유, 감람나무인데, 자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예요. 이 중에 제일 왼쪽인지 오른쪽에 보면 굵은 나무 보이죠? 제가 알기로 하면 이 나무 수령이 한 2000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걸 봤던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교실에 가면은 이 나무를 꼭 가요. 예수님을 봤던 나무라고 해가지고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 굉장히 크죠.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많이 자라고 있는 중동에서 많이 자라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페인이 아주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올리브 열매죠. 이게 익기 전에 파랗다가 이게 잘 익으면 이렇게 새카만 열매가 되고 안에 기름이 꽉 들어차게 됩니다. 이걸 이제 먹기도 그대로 먹기도 하고 이걸 이제 기름을 짜기도 하는데 기름을 어떻게 짜는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짜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짜는 방법은 이게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맷돌, 연자 맷돌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온 연자 맷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족해 하면 한 아이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뭐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표현을 할 때 연자 맷돌이 뭐냐? 요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면 학교 캠퍼스 앞에 연자 맷돌이 있습니다. 목사들 설교 똑바로 해야 된다고. 당신들 설교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실족하면은 차라리 이거 말고 그냥 죽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경고의 뜻으로 이렇게 딱 놓은 게 있는데 연자 맷돌이고. 그러니까 연자 맷돌로 뭘 하냐면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으깨요. 이렇게 부숩니다. 부수고 나면 그거를 이제 망태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두 번 왼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뭐죠? 틀이죠. 올리브 나무 틀. 이게 포도 열매를 짜면은 포도나무 틀이고 이제 올리브 틀인데 여기다가 놓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돌의 무게에 의해서 프레스가 되죠. 쭉 누르면 기름이 쫙 빠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기름을 몇 번이나 짤까요? 올리브 이 열매에서 기름을 몇 번을 짜서 사용할까요? 몇 번을 짤까요? 3번? 5번? 1번? 한 번 쓰고 말 끝. 유대인으로서 상당히 조금 이 자린고비죠. 이게 우리가 소설을 보면 유대인들 자린고비라 얘기하는데 모두 4번 정도 쓴다라고 해요. 근데 4번 기름을 짜는데 4번 기름이 다 다릅니다. 제일 첫 번째 짜면은 이 기름이 나오는데 이 올리브 기름 아주 깨끗한 제일 좋은 기름이에요. 제일 좋은 기름인데 이것은 어떤 기름이냐? 바로 이 성전 등불용이에요. 메노라 여기에 쓰는. 그래서 성전에 쓰는 기름은 첫 번째 짰을 때 나오는 기름. 가장 좋은 기름이고 이 기름을 이제 성전에 쓰거나 아니면 왕이나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을 때 쓰는 기름은 첫 번째 기름.
한번 첫 번째 짜고 나서 다시 이제 더 무거운 돌을 올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름이 나오죠. 그 두 번째 기름으로 뭘 하죠? 먹는 거예요. 식용으로 쓰고 또 다시 돌을 하나 더 올립니다. 그럼 이제 짜고 짜면 다시 쭉쭉쭉 나옵니다. 그럼 세 번째 나오는 거 뭐냐? 그 기름으로 일반적인 등불에 쓸 때 불을 밝힌다든지 또는 이것으로 이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약용으로 쓸 때 세 번째 안 나올 것 같지만 다시 또 돌을 구해서 한 번 더 올립니다. 그럼 네 번째 짜는 기름이 있어. 그 네 번째 짜는 기름은 뭘 하냐? 그걸로 이제 굳혀서 비누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닦거나 청소할 때 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찌꺼기는 또 버리지 않죠. 알뜰합니다. 이거는 이제 잘 말려서 땔감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기름은 총 4번 짜서 제일 좋은 기름은 성전, 하나님과 관련된 데 쓰고 두 번째 먹고 세 번째는 등불, 네 번째는 비누를 쓰는 이렇게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 성경 시대는 이렇게 기름을 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뭐죠? 13절에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1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뉘앙스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선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 열처녀 비유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열처녀 모두 다 미련한 처녀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 이 열처녀 모두 다 뭘 가지고 있었죠?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을 가졌고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처녀는 안 잤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모두 다 잤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도 잤고 미련한 처녀도 졸았어요. 10명 다 잔 거예요. 종말의 때 10명 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 잤다는 거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미련한 5명은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는 자기네지만 같이 잠을 잤지만 그릇에 따로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예요. 요 차이뿐이지 잠은 다 같이 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명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차이점이 기름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인데 그렇다면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뭘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졸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불을 밝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등불을 밝힌다는 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부의 들러리라고 하는 사실, 내가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라고 하는 사실, 그 존재감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등불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이 무엇입니까?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드러내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미련한 자가 이 미련한 5명이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어떻게 하러 가죠? 사러 갑니다.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지나가면 그 때가 지나가면 닫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은혜를 받아야지. 그때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은혜 안 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항상 은혜 주시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때가 있어요. 비를 주시는 때가 있고 가뭄의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뭐든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에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주실 때 성령 받아야 되고 능력 주실 때 능력 받아야 돼요. 다른 때는 그 주신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주실 때가 있어, 없는 때가 있다니까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 없는 때가 있으니까 그 없는 때를 위해서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돼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에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 나중에 회개하지 뭐 조금 더 있다가 회개하지, 좀 더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더 많아지면 회개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고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회개의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 솔로몬의 경우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회개하라고 나타나셨지만 솔로몬이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 기회가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몇 번에,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몇 번도 아니에요. 거의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끝입니다. 기회 다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 세컨 찬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주실 때, 지금이 기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열처녀 비유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가 나 사러 갔잖아요. 준비하러 갔어. 근데 뭐야? 문이 닫혔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야? 문 두드리지만 안 열어줘. 모른다. 너 누구야?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이. 신랑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자, 이게 이제 성경 시대에 나왔던 등불입니다. 우리 왼편은 돌로 만든 등불이고, 이거 팔면 이제 팔 무겁겠죠. 이렇게 근육량 막 생각, 이두근도 막 생길 거예요. 이거 들고 다니면. 오른쪽은 이제 이렇게 도자기로 만든 등불입니다. 이런 데다 하지만 기름을 여기다 구멍에다 넣지만 부족하니까 예비된 기름 통을 항상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득 놓고 다니는 건데,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을 어느 관점을 해서 보는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문화 또는 유럽 서구화된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은 중동의 문화예요. 예수님 당시 기록된 2000년 전의 그 중동의 문화를 배경으로 성경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알게 되면 지금 이 본문이라든지 여러 성경의 본문이 조금 쉽게가 이해가 되는데, 자,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린 요즘 약혼식 없지만 이스라엘은 약혼식과 결혼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식은 뭐하냐? 부모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부모끼리 내 딸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결혼하자 해서 실제로 그렇게 결혼한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 뭐 없는 경우도 많죠. 이스라엘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미리 정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나 아들 놓고 당신 딸 놓으면 서로 결혼시키다 미리 정합니다. 부모가 미리 정하게 돼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유대인은 12세,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 성인식을 하면 결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그때쯤 되면 이제 약혼식을 하게 되는데,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식이 남자가, 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줘요. 근데 이것은 몸값이 아니에요. 얼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로 주는 거예요. 몸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노예를 사듯이, 종을 사듯이 사는 게 아니라 감사의 의미로 이 지참금을 주게 되고, 여자의 부모가 돈을 받게 되면은 남자가 이제 허락의 뜻이기 때문에 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 이 여자의 신부가 마음에 들면, 이 신랑이 마음에 들고 지참금도 마음에 들면 뭐하냐? 승낙을 한다, 오케이 뜻으로 한 잔을 받아 마시면 그게 이제 이 약혼식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날 이제 여러 문화 속에 남아있는 지참금이에요. 중국이 얼마 전에 나왔죠. 중국 요즘은 이제 뭐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지참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10몇 억이라고 해요. 막 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막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요즘 노총각이 많아. 돈 없으면 결혼 못 해가지고
죽은 이 문화가 있고, 이 동남아에도 다 이렇게 해서 태국이라든지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 지창금이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창금 때문에 해서 1시간에 한 명씩 여자가 살해당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22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 지창금이 작아서.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적게 준다고 남자 집에서 여자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인도에는 매일같이 22명의 여인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죽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참 안 좋은 문화죠. 근데 더 웃긴 사실은 뭐냐면, 남자는 여자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한테 7배를 더 줘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는 100만 원 주면 여자는 700만 원을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남자가 난 100만 원 줬는데 왜 700만 원 안 줘?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돈 적게 준다고. 이 참 안 좋은 문화예요. 이 지창금. 근데 이게 세계 대부분의 나라 이런 문화들이 보편적으로 있어요. 지창금의 문화가. 이게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포도주를 따라주고 나면은 신랑이 이제 갑니다. 내가 다시 올게.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왜? 이 가는 동안 뭐냐? 이제 신혼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혼집 준비하고, 그다음 혼수물품 준비하러, 결혼 준비하러 신랑이 떠납니다. 그리고 1, 2년 정도 되는데, 요 1, 2년 동안 뭘 해야 되냐? 신부는 이제 신부 수업이죠. 집에서 이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놀러 다니지 않고, 나이트 다녔다가 하면 이제 나이트도 끊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제 요리도 하면서 이제 신부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난 사실은 뭐냐?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아무도 몰라요. 신랑의 결혼 날짜를 누가 정해주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줘요.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오늘 가 하면은 가는 거예요. 날짜를 몰라. 신랑의 아버지만 결혼 날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뭘 주냐면 작은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남녀가 헤어지면 목걸이 이렇게 탁 쪼개가지고 너 반 내 반 이렇게 약속의 증표를 하듯이 선물을 딱 주고 갑니다. 이 선물 잘 가지고 있어. 내가 다시 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표시니까 내가 선물을 줄게 하고 신랑이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또 결혼식 당일이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오늘 결혼한다고 하면 이제 낮부터 해가지고 신랑이 쭉 말 타고 오겠죠. 말 타고 와서 보통은 그 나라가 이제 더우니까 40도 이렇게 넘어가니까 중동의 대부분의 중요한 행사는 언제 하죠? 밤에 합니다. 밤에. 한밤중에 신랑이 오게 됩니다. 쇼파를 나팔을 어제 지난주에 들었던 그 나팔을 불면 신랑이 왔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을 옥에서 신랑이 왔다 하면은 이제 준비하고 있던 이 신부의 친구들이 나와서 이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한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저녁 시간에 이 후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태어나는 거는 요람에서 태어나고 결혼식은 후파에서 하는, 이 후파라고 하는 이 사각틀 안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인데, 이 결혼의 문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유대인의 결혼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주어 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값주어 샀다라고 표현해요. 그 값주어 샀다는 게 뭐냐? 바로 이 약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부모에게 돈을 주고 사는, 이 감사예배 돈을 주고 사는 이거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신랑의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한 잔씩, 언약의 포도를 주잖아요. 이게 바로 결혼식 문화에서 온 거예요. 결혼식 문화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우리 이제 결혼하는 언약의 표시로, 결혼의 표시로 하나님의 교회된 그의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결혼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이제 완전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그 표시로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오는 날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왜냐? 결혼식 당일은 신랑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해라. 뭘 위해서? 성령 받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동안, 지금 약혼 기간이잖아요. 약혼 기간 동안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결하게. 놀러 다니면 안 되고 신부 수업하면서 순결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순결하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언제 예수님을 잉태하느냐? 이 약혼 기간 동안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 이 여자가 나쁜 여자인 거야. 약혼하는 그 기간 동안 지금
다른 남자 눈 맞아서 임신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죽이진 않고 그냥 몰래 끊으려고 했던 그게 나온 게 이제 이런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이 열처녀는요 신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신부의 친구들. 그 신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신부의 가족들이 그 신부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처녀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때라고 하는 것,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이 때가 지나고 나면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이것을 기억하고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한번 다음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각각 이 종들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되죠. 그들은 어떤 칭찬을 받게 됩니까? 2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받기리니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충성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이 주인이 말했죠.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우리가 지금 25장은요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종말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요 때에 있는 비유예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자,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헬라의 기준과 히브리 기준이 좀 달라요. 한 달란트, 똑같은 한 달란트이긴 하지만 헬라 그리스 쪽에서는 한 달란트 한 20kg 정도 무게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한 34kg로 생각했어요. 오늘날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20kg 한 달란트면요 한 20억 정도 돼요. 그리스 유대 기준으로 한 35억이죠.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한 150 더 되네. 엄청 많아요. 작은 돈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한 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보면 달란트를 맡긴 기준이 있어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어떤 기준으로 맡깁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재능이란 것이 두나미스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할 때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대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능력대로 맡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나는 뭐 능력 요거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 많이 주셔서 왜 이렇게 합니까? 불공평합니다. 아니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셨죠? 옹기장이가 토기장이가 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가부적게 만들 수 있고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작게 만들 수 있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야. 역장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에 뭐 해야 됩니까? 만족해야 돼요. 나에게 한 달란트 주신 것에 만족해야 돼요. 5달란트 있는 거 불효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의 능력이라도 내가 만족하고 그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의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했는지 표현하지 않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잘못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심지가 곧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사람이다. 오해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내가 모든 것도 다 용서해 줄 거야. 아닙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거고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해서
이 남길 기회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는 거야. 결산할 때 돼가지고 뒤늦게 와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 오해하지 말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보다 빼앗기리라. 이건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고 적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는 말하지 않았죠.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한 달란트 다 잃어버렸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악하고 나쁜 종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악하고 나쁜 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악하고 나쁜 종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 주인이 원하는 건 뭡니까? 충성이에요. 주신 달란트로 뭘 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뭘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보기에 150억이지만 5달란트지만 주인에게는 적은 거야. 하나님에게는 아주 적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큰 거지만 하나님에게 보기엔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할 때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 줄 때에 그것을 남겨 열심히 그것을 일할 때에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길 때가 있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과 은사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것으로 결산을 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으로 결산을 보실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잘못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죄인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혹시나 한 달란트 잃어버렸다고 손해봤다고 하나님은 책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신 것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과 염소 그리고 왕의 형제들 각각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유를 쭉 보듯이 왕은 예수님이고 양은 예수님을 믿고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실천하는 자. 염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천이 없는 자. 그리고 왕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우리가 비유 아까 쭉 봤지만 여러분 종말의 때에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양과 염소의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같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풀을 듣고 같이 물 마시고 같이 다니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해요.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양 따로 염소 따로 저 멀리 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 따로 가라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한 울타리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따로 같이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믿음의 공동체 내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과 염소는 분명히 구별이 돼요. 외모가 구별이 되고 습성이 구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행동 보면 구별이 되죠.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서 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을 보인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간다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이 왕이 칭찬하고 귀한 것으로 갚아줬던 거고 반대로 염소는 뭡니까? 염소는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을 실천하지 않았죠. 그냥 멀뚱히 본 거야. 꿀 아파? 있어봐. 나을 거야. 그냥 뒀던 거예요. 그냥 뒀던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릴 때마다 좀 제 마음도 불편하고 주의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천국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물론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100%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듯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에서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행함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했지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게 성경은 믿음이고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성경책 많이 읽으니까 전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잘 믿는 사람이 하나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게 100%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살펴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 아까 말씀 기도했지만 우리 주변에 이주 노동자들 얼마나 많아요. 외국에 다문화 가정 애들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그들을 조금 더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베풀어주는 거, 보여주는 거, 관심만 보여주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표현의 첫 번째 행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신앙생활 이런 종교생활을 믿음의 척도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쭉 연결되죠? 근데 뭡니까? 기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때가 있어요. 이것도 내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행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말씀이 나죠. 내 주변에 옥에 갇힌 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듯이 너희는 때와 시간을 항상 분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억하고 계산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사진 보시면요. 이거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입니까? 잘 모르겠죠. 시커먼 게 염소 같죠? 네, 대부분 시커먼 게 염소긴 합니다. 근데 양 중에서도 이렇게 알락달락한 것들이 있어요. 잘 몰라요. 얘네들의 습성을 잘 봐야 돼요. 뭘 먹고 뭘 하는지 보면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리밭이긴 한데 이 보리밭에 밀밭인데 밀밭에 가라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추수할 때 되면 다 표가 나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이 25장의 말씀은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때, 기회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그것을 잘 활용할 때, 잘 섬길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때, 보여줄 수 있을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속담, 유명한 속담이 있죠? 기회는 뭐라고요? 기회는 앞대머리인가요? 그렇죠? 대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뒷대머리죠. 앞에 왔을 때 대머리, 앞에 머리가 있고 여기만 머리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올 때 뭡니까? 딱 잡아야 돼요. 앞에 있을 때. 뒤통수에 머리가 없으니까 못 잡아. 기회는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셨을 때 앞에 올 때 그냥 확 잡아서 우리가 충성하고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열심히 살아갔을 때에 우리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잠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